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이 부활주일은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있고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성탄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우리에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또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내가 부활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번 자신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이곳은 디베랴 바닷가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을 지새웠어요.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그야말로 꼴딱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춥고 얼마나 그 허탈감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이 제자답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기대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에 대해서 사실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경험했던, 이제 듣게 되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제자들이 살아야 했겠습니까? 제자의 자리를 지켰어야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는 못하고 제자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나의 원래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그 업으로 돌아가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행동을 보였어요.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 함께 이제 뭘 했지요? 밤새도록 의기투합해서 힘을 합쳐서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이 디베라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바다 어느 지점에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몹시 몸이 피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리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고 내가 옛날에 여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는데 아니야, 저기서 한번 또 던져보자. 그렇게 저리로 그물을 던지는 그 작업을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새벽이 되어서 벌써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모든 노력들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그 바닷가에 서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밤새도록 노력을 많이 했구나. 너희가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부르신 얘들아, 얘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의무를 버렸습니다. 다시 각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은 주님을 떠나서 밤새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기 의무를 버리고 자신의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비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의 의무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의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지를 못하고 주님의 제자됨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열매 없는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세상의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아주시고 또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심하게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너희들 너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내가 그렇게도 가르쳤더만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 다 집어채우고 다시 너 살 길 찾아서 그렇게 돌아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저 자비로운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그 자비의 절정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조반에 초청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이 6명의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그들은 정성스럽게 차려진 조반을 보았습니다. 숯불과 그 위에 있는 생선 그리고 떡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운 목소리로 온몸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일해서 춥고 피곤하여 늘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그 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꼬집고 그렇게 따지지를 않으세요.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참아주세요. 그분은 우리들의 줄이고 그 목마른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풍성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을 때에도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주님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를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홀로 이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 미리 차려놓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며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모조리 전부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이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결심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친히 조반을 준비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즐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떡을 먹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떡이 어떤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자신이 준비한 그 구원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주린 자들에게 어서 와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참된 음료를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정성껏 이 조반을 차려놓으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조반을 먹는 제자들의 곁에서 그들을 수종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식당에 가면 식탁에 수종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와서 물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그리고 수저 떨어뜨리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또 와서 또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손님들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도 다 홀로 준비를 하시고 나아가서 그 식탁에서 그들의 수종을, 그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종이 되신 일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도다.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요. 밤새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불러서 하나하나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도 하나하나 그렇게 주셨습니다. 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상 한번 차려놓았는데 와서 그냥 마음껏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다 챙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종으로서 지금 그곳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봉사하는 그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젓는 자의 손 위에 하나의 물고기와 그 하나의 떡이 그 손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종을 들게 되셨을 때에 그때 그 하나의 떡과 그 물고기가 그 몇 명이었죠? 제자들이 굶주렸던 그 7명의 제자들이 만족할 만큼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미리 준비해 준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뭡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 식탁에서 수종 드는 종처럼 봉사하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봉사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저 앉아서 영광만 받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거기에서도 그분의 교회를 위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종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의와 영생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편안하게 눕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로운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차려놓은 그 조반 앞에서, 그 음식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일일이 한 명씩 그 음식을 건네어주는 그분 앞에서 제자들이 그 음식을 예수님께 그 손에서 직접 받아서 먹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던 제자들은 주님께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일일이 대접해 주십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었습니다. 정막이 흐른 채 그 7명이 앉아서 그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7명이 먹는데 그 누구도 그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묵직한 그 감동이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 감동이 너무나도 벅차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옆에 나타나셔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지친 그들에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으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펑펑 울지 않았겠어요? 음식 입에 물면서 펑펑 울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은 끊임없이 걸핏하면 주님을 외면하는 그 삶을 살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번이나 부인했고, 모두 다 자기 살 길을 다 찾아서 그렇게 떠나갔건만,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너무나도 외롭게 홀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일일이 묻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제자들을 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실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저 할 말을 잊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참 부족해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웃으며 인사하고 있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신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짧은 이 순례의 길에 우리는 실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걸핏하면 자기 살 길 한번 찾아보겠다고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우리 그렇게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자비로운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